진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 나올 드라마나 영화 홍보를 위한 짧은 영상 같은 게 뜰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새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제 그쪽 쪽에 전문가인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쓰는 그런 걸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거 이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주인공이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영화 여주인공으로 뽑혔다라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우리의 시선을 끌 때가 있죠. 아, 얘는 뭐 거의 뭐 500대 1로 뽑힌 여주인공이야, 뭐 이런 거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죠. 감독이 풀어내려고 하는 이야기에 부합한 캐릭터를 찾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연기가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그 캐릭터 자체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인공의 그 캐릭터와 닮아 있어야 돼요. 그걸 정말 잘 연기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또 닮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캐릭터, 대단히 중요하죠. 심지어는 어떤 감독은 아예 어떤 배우를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배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야 되겠다 해서 아예 그 배우부터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사람을 찾고 뭐 이러는 거예요. 감독이 어떤 배우를 뽑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이 고넬료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째서 고넬료인가? 왜 하필이면 고넬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넬료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왜 우리 주님은 고넬료를 택했을까?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 상징적인 사건을 누가 해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인물을 고넬료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고요. 뽑았다고요. 왜 고넬료일까? 왜 고넬료일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무엇을 보고 그를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의 주인공으로 삼았을까요? 여러분은 그의 특별한 점, 특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뭐 박신정 권사님 뭐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 예, 예, 그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이렇게 모으면 딱 저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넬료 얘기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는데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요즘 진심이다, 뭐 누구누구에게 진심인 사람, 어떤 일에 진심인 사람, 뭐에 진심인 사람, 이런 표현을 요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써요. 여러분도 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종종 예전에 그렇게 많이 쓰던 말은 아닌데 요즘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이야. 자, 먹는 거를 너무 진심으로 열심히 잘 먹는 사람, 뭐 이런 거죠. 그런 의미죠. 뭐 스테이크에 진심인 사람, 뭐 파스타에 진심인 사람, 김치찌개에 진심인 사람. 그래서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지 않고 정말 막 연구를 해서 그렇게 김치찌개를 끓이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요즘 그 친구 운동에 진심이야, 몸 만드는 거에 진심이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요즘 그 사람 그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남에 진심이야, 연애에 진심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심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는 하고 있는 행위에 온 마음을 담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걸 그게 먹는 거든 뭐 누구를 만나는 거든 일하는 거든 뭐든 간에 그 행위에 온 마음을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무척 좋아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경을 쓰는데 힘들지 않다는 말이기도 해요. 진심이다라는 말은 그 일의 진심이야, 그 사람의 진심이야. 그런데 그 사람 만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막 뭐 괴롭거나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열심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진심이라는 말은 그 일에 되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되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진심이면 힘들지가 않고요. 그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피하고 싶고 지치게 만들고 짜증이 난다면 이제 진심이 좀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이 사라진 거고 그 일에 대한 진심이 좀 사라진 거죠. 진심이 사라진 것과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심이 빠져버렸어. 저는 고넬료에게서 이런 진심을 보았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진심인 사람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설교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하는데요.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이게 고넬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는 경건 생활의 진심이었어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진심인 사람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말씀은 더 잘 깨달아지게 되겠죠. 한겨울에 따사로운 햇빛처럼 몸을 감싸듯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는 경건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햇빛이 나를 따사롭게 감싸듯 그냥 그 경건의 시간이 나에게 너무 따뜻한 시간이고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그게 경건인 거예요. 경건은 의무가 아니라 빠뜨릴 수 없는 루틴 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저는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바닥에 엎드려요. 침대도 아니에요.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요. 왜냐하면 내게 하루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시 살아서 깨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뭐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이 하루를 내게 주신 거잖아요. 땅에 딱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도를 해요. 뭐 길게 기도는 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딱 하는 게 스트레칭이에요.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해요. 고양이 스트레칭 아시죠? 고양이 그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일어나서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세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마셔요. 반드시 물을 마셔요. 그리고 이제 읽어야 될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하루에 보통 아침을 시작하는 제 루틴입니다. 거의 매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뜨릴 수 없는 루틴인 거예요. 막 일어나자마자 막 양쪽 발이 바지 한쪽 가랑이 쪽으로 다 들어갈 정도로 정신없이 옷 입고 출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출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제 나름대로의 삶의 하루의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건이 삶에 빠뜨릴 수 없는 루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날이라서 빼먹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그건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뭐 요즘은 조금 뜸해지긴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송영학 집사님이 이제 방학이라서 저하고 한번 이렇게 등산을 갑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등산은 가려면 아침 일찍 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일찍 일어나서 이 루틴을 하는 거예요. 하고 등산을 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루틴은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경건은 그런 거예요. 허기를 느낄 때 여러분 밥상을 대하는 느낌 어떻습니까? 정말 배고파 죽겠어라고 했을 때 그때 딱 그 밥상을 받았을 때 그 느낌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고넬료에게 경건은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도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거.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삶이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루를 그냥 대충 어영부영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내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하나님께 보여주기도 떳떳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진심을 가지면 경건이든 경외든 이런 것에 진심을 가지게 되면 내 삶이 생동감 있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심의 힘입니다. 고넬료는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에 진심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시킬 사람도 없고요. 뭐 로마 군인에게 누가 너 자선 좀 해, 너 구제해, 누가 뭐 천부장이 시키겠어요? 뭐 총독이 시키겠어요? 뭐 황제가 시키겠어요? 시키나?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나눌 기회가 생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기회를 만들어서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고넬료를 아는 사람들은 고넬료를 두고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좋은 일 하는데 진심인 사람이야. 좋은 일 하는데 진심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무도 고넬료를 두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일을 정말 진심으로 해. 다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집사람이 이제 그 신길교회 출신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생 시절 거의 뭐 다 합치면 한 6년 7년 정도를 제가 신길교회 이제 신학교 그러니까 학부 대학원 다닐 때 계속 제가 신길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 7년을 신길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섬겼고요. 뭐 교육 전도사로 뭐 서기 총무 뭐 이런 거로 섬겼어요. 그래서 결혼도 그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신길교회 출신인데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그 신길교회 다닐 때 그 친구들 모임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는 모임에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좋은 교회가 있구나. 그 신길교회가 한 주일날 식사비가 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식사비가 그 주일날 그 성도들이 먹는 식사비가 한 3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 식사비를 교회 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이 식사비를 헌금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서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1년치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만 원이면 거의 한 사람 월급이잖아요. 한 달 월급이 한 달 월급. 이거를 서로 하겠다 해가지고 1년치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그 교회 나가는 이제 그 집사람 친구로부터 들은 거죠. 자선의 진심인 교회구나. 제가 이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심인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거를 뭐 몇몇 나누어서 한 주를 같이 하는 건지 한 사람이 다 하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한 사람이 뭐 한 주구를 다 한다 뭐 이렇게 얼핏 듣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 진심인 거죠. 서로 하겠다 하는 거 보면 이 진심인 거죠. 누가 억지로 누가 뜬금 밀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또 진심이었어요. 기도는 신앙의 온도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를 알고 싶다면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 기도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의 온도가 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를 뽑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심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거 안 보고 진심을 봤을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뽑힌 고넬료도 행복해하고 하나님도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죠.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어울리는 사람인 거죠. 진심이면요 저절로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진심인데 열심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심이면 반드시 열심히 따라붙게 돼 있어요.
전심전력하게 돼 있다고요. 진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심전력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열심히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진심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팍팍 떠올라요. 근데 진심이 아닌 일을 하잖아요. 아이디어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진 일도 하기 싫어요. 진심이면요, 중심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일을 할까 말까, 저 사람을 만날까 말까 흔들리지 않아요. 저 사람의 진심을 보면요, 계속 만나요. 근데 저 사람의 진심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만남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은 이와 같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진심이면요,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든 만남이든 일이든 다 마찬가지. 진심이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이면요, 이게 중요해요.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게 돼요. 내가 진심을 가지면요, 누군가를 끌어당긴다고요. 강하면서 묘한 그 자기장 같은 게 만들어져요. 관계의 자기장 뭐 이런 게 만들어져요. 이게 누구까지 끌어당기냐면요, 하나님까지 끌어당기는 겁니다. 고넬료의 진심이 하늘에 가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진심을 하나님 보게 되니까 베드로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생각도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자기가 왜 가야 되는지, 그 이방인에게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그 베드로를 보내기까지 했다니까요. 이게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진심이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고넬료의 진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진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많은 시간보다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오래 해서 이런 거보다는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이어야 되고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가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심이면 상대도 진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넬료의 진심은 하나님의 마음만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도 끌어당겼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반신반의하면서 결국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나섰죠. 고넬료를 딱 만나는 순간 그 반신반의가 다 사라졌어요. 만나서 조금만 말을 섞는 순간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올 줄 다 알고 그냥 믿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또 보자마자,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베드로 발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짧은 순간에 그의 진심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이 진심이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째서 고넬료에게 자기를 보내셨는지 단번에 정리가 팍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고넬료에게 보냈을까?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정리가 팍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딱 만났는데요, 그 만나러 가기 전에는 내가 저 사람 만나야 되나 만나지 말아야 되나, 저 사람과 만나서 이 일을 해야 되나 안 되나, 이런 게 좀 반신반의였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고 몇 번 말을 섞어보니까 이 사람하고 일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 만나야 되겠구나,
이게 딱 와닿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무장해제가 된 상태에서 자기의 진심을 말해버립니다. 고넬료가 진심으로 나오니까 베드로도 진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이게 위법인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는 이게 위법, 이방인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위법,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은 반드시 이 29절 말씀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이에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 말씀을 제가 오사카에서 오사카에 있을 때 오사카에서 이 말씀을 제가 개척의 부르심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홍 집사님이 아우리치 가기 전에 저번에 한번 말씀했죠.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그 환상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것처럼 제가 개척할 마음이 생겼는데 목회자로 박 목사님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개척 목회자가 되시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콜링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 그 말을 들을 때는 제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우리치 기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일본 오사카에서 이제 아침에 그 아우리치 팀이 서로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그날의 말씀이었어요. 딱 읽는데 29절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저의 두 눈을 때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딱 튀어올라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우리 김홍 집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그거 잊고 있었지? 그 부름에 사양하지 마라. 뭐 제가 두 손 들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개척에는 1도 마음이 없는 목회자였는데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홍 집사님이 제가 이전에 섬겼던 약수동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과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아니고 제가 이미 나왔는데 그 교회 집사님과 제가 개척을 한다면 여러모로 그 교회에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죠. 제가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더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5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까지 개척에 1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김홍 집사님과 개척을 하니까 교회에서 오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개척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하면 안 되는 개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름을 사양치 말라 하시는데 제가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위법이었는데 그 부름에 사양치 말라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안 가요? 그때 제가 그 부르심에 사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집사님의 진심이죠. 집사님의, 김홍 집사님의 진심이죠. 그 진심을 제가 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제가 돌아와서
머뭇머뭇거렸어요. 집사님한테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막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빼도 박도 못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부르심에 제가 예스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집사님의 진심을 집사님이 먼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하겠어요. 집사님 진심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뭐 살면서 진심 혹은 진정성 참 이게 알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내 진심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게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나의 진정성입니다 할 때 그게 진정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기 어려워요. 알기 어려워요.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심이 빠져버린 헌금을 했어요. 진심을 안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던 그 시절에도 이 진심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꼭 신앙적인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진심을 알 수 있습니까? 참 어려워요. 알기 어려워요. 진심을 안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어렵지만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쏘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령님은 거짓인지 가식인지 위선인지 진심인지 진정성인지 다 아시는 거죠. 물론 사람으로서는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뒤통수 안 맞으려면, 누구로부터 내가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진심을 구별해내야 돼요. 정말 어렵지만 진심을 구별해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해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우리 뉴스 듣잖아요. 오늘 우리 정집사님도 그런 기도 하셨지만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소시오패스는 거의 인구의 4%잖아요. 100명 중에서 4명이 소시오패스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해할 사이코패스일지 아니면 나를 사기칠 소시오패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를 사람인지 정말 나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알 수는 없는데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딜레마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는 아니겠지만 고넬료에게서 우리는 진심의 3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더 있겠지만 우리 고넬료에서 3가지 정도의 진심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열정적인 실행력입니다.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곧장 2명의 종과 1명의 군인을 욥바로 바로 보냅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바로 보냅니다. 그 3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곧, 이 단어가 중요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사람 곧 바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하시자마자 곧 바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실행력 대단하죠. 미친 실행력이죠. 정말 일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장로님께 교회가 임지가 아니 우리 정규인 수련회를 하고 아무래도 재정이 좀 들어갔죠. 하고 이제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계속 재정이 좀 많이 났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곧장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곧장. 그리고 제가 또 장로님께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장로님, 이제 코로나도 이제 뭐 엔데믹 됐으니까 우리가 식사를 좀 해서 식사에 들어가는 재정을 좀 우리가 아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최강순 권사님 아우리치 갔다 오자마자 바로 전화하시고요. 바로 이번 주부터 식사 그냥 하시자고. 그래도 뭐 모여서 이야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고 말고 뭐 있어 그냥 하면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진심인 거예요. 이건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건 이건 진심인 거예요. 뭐 자고 오면 하지 않고 바로 옮기는 이거는 진심인 거예요. 진심이 없으면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목사님의 고민, 이것을 바로 즉각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건 진심인 거예요. 이 진심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 고넬료의 말, 이게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을 모아놓은 거, 이게 진심인 거예요. 둘째로요, 우리 진심을 알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는 진실한 사모함입니다. 진실한 사모함.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고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입니까? 저는 겸손으로 보이지 않고요. 이게 사모함이라고 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인데 나한테 절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데 이거는 겸손이 맞습니다. 이건 겸손이 맞아요. 하지만 고넬료는 겸손이 아니라 사모함인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가정에 신방을 가면 막 목사님 오셨다고 막 먹는 것도 준비해 놓고 막 청소도 막 하고 막 예배드릴 준비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요, 사모함입니다. 저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이건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상대의 진솔한 깨달음을 줄 때 이게 진짜 이제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고넬료의 진심이 눈에 보이니까 베드로도 경계심을 바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각 나라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근데 상대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고넬료의 진심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진심을 느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진심이 전달되었다. 전달되지 않는 진심은 진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상대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진짜 내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로는 진심입니다 했는데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고넬료의 진심을 봤고 베드로도 고넬료의 진심을 봤어요. 진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고 베드로의 마음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심의 힘인 겁니다. 1995년 8월 충남 서산과 홍성 태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도 사실 기억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떤 자료를 보고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이 방조제 공사가 15년간 진행됐대요. 되게 오래 했죠, 그죠? 그리고 이 방조제로 말미암아서 안쪽은 대규모 농경지와 담수호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천수만 A지구, B지구 이런 식으로 간척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AB지구 간척공사는 규모에 걸맞게 정말 숱한 일화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정주영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주영 공법. 당시 7.7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던 중 양쪽에서 이렇게 쌓아왔는데 이제 이 가운데에서 이게 양쪽이 딱 이제 이게 흙을 부어서 딱 붙으면 방조제가 완성되는데 이게 좁혀지니까 이 조수간만이 서해안이 얼마나 심해요. 이게 9m에 달하는 조수간만 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초당 8m의 거센 조류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아무리 이게 정말 큰 차량만한 돌을 갖다 놔도 이게 실려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이 정주영 회장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공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고철로 쓰기 위해 들여온 대형 유조선이 있었는데 이거를 방조제에 연결시킬 그곳에 와서 가라앉게 그 구간에 딱 가라앉게 해서 물이 못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양쪽에서 덤퍼트럭이 와서 흙을 부어가지고 이 방조제를 연결시킨 거예요. 이 공법은 당시 미국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지와 타임지에 소개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영국 템즈강 하류 방조제 공사를 맡았던 세계적인 철 구조물 회사에서도 이 유조선 공법을 자문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 방법 한번 써보겠다고 그만큼 이제 유명해졌는데요. 이 공법으로 방조제 공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안쪽에는 15,409헥타르의 매립지가 생겼고 농지 면적만 1121헥타르 이렇게 땅이 생겼다고 합니다. AB지구는 충남 서해안 지도를 바꾼 대공사로 평가받습니다. 정중희 회장은 1998년 자신이 만든 간척지, 흔히 이걸 이제 우리 서산 농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에서 기른 소 1,001마리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정 회장은 어릴 적 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집에 두었던 돈 70원을 몰래 훔쳐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사업을 일으켜서 지금 이제 현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중희 회장이 그 소떼를 몰고 방북하면서 한 마리 소가 1,000마리가 돼서 그 빚을 갚으러 내가 고향 산천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것까지 이제 연결되면 정말 중요한 일화가 된 거죠. 정중희 회장은 생전에 서산 농장을 찾을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농장 이상의 이곳에 내가 농장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다. 내가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성지 같은 곳이다. 그 70원을 훔쳐서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와가지고 일군 하나의 자기의 그 역사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이니까 정말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려고 진심이니까 그 방조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진심이면 열심히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뭐 그 방조제뿐이겠습니까? 현대라는 회사 자체가 이 정주영 씨의 진심에 의해서 저는 일어선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진심이 저는 북한에까지도 전달됐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뭐 소 1000마리가 없어서 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받겠습니까? 남한이 준다 그러면. 근데도 그 정주영 씨의 진심을 북한이 알았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심의 힘입니다. 진심의 힘. 고넬료의 진심은 먼저 하나님께 가닿았고요, 이어서 베드로에게 와닿았습니다. 이것이 진심입니다. 하는 일에 여러분 진심을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진심을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진심을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일이 재미없고 지치고 힘든 것은 그 일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진심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겹고 그 사람이 싫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싫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진심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을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진심을 빼면 남는 것이 뭘까요? 껍데기에 너무 용서지 마시고 알맹이에 조금 더 마음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